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불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리라. 아멘. 2월 18일 우리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함께 같이 인사하십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 있는 사람하고 같이 함께 옆에 있는 것이 그것도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아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이 제2수요일이 사순절의 첫날 시작해서 이제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게 묵상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고정되는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경건한 사람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는 그동안 자기의 생활의 습관 가운데서 좀 수정을 해서 금식이라든지 선행이라든지 구제라든지 이러한 삶의 실천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열망들을 삶 가운데 훈련합니다. 그리고 이런 40일간의 훈련은 단지 사순절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련의 시간들이 하늘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믿음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말이 아니라 정말 삶 가운데 실천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2018년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경건의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게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구정 연휴 때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습니까? 네. 아마 지금 아직도 못 올라오신 분도 있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이 명절에 내려가서 먼저 저희 집에 들렸다가 또 저희 장모님 이렇게 만나 뵙고 올라왔는데 이 시간이 짧다 보니까 하루 두 집을 짧은 시간 움직이다 보니까 거의 뭐 하루도 안 되게 막 움직였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참 느끼는 것이 참 가족인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참 우리가 365일 가운데서 얼마 못 본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에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소중한 이 관계를 더 아름답게 더 행복하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우리 가족이라든지 우리 친척이라든지 참 이런 분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깊은 원동력을 우리 삶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여러분들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복을 받아 매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만날 때마다 행복하고 여러분의 가정들을 보면서 주변의 많은 가정들이 정말 믿는 가정의 아름다운 본보기의 모델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바라보고 경험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선택한 이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이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통상 교회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시험을 받으시는 이 유명한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그 시험과 유혹의 장면 가운데 오늘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 세 가지의 시험과 세 가지의 유혹은 바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날마다 부딪히게 되는 실질적인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시험에서 승리하라 라고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습은 때로는 우리의 머리 가운데 격동할 수 있는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큰 유혹의 문제 앞에 섰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단정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유혹과 많은 시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 당한 질문한 이러한 유혹의 시험들은 오늘 모든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근본적인 시험의 모습을 이 시험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돌을 떡이 되게 하는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시험,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이 절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시험은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러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본질적인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신앙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바로 돌을 떡덩이로 만들려고 하는 시험인데 오늘 저는 이 시험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욕망의 시험에서 승리하라라는 이 타이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오셨을 때 인간적인 모든 요소를 뛰어넘은 신적인 권능을 가지신 분이라만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신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심히 죽으신 가운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들의 배고픔과 이 주림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해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사실 금식을 할 때 하루 이틀은 이 음식을 못 먹었다고 하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음식을 3일 이상 넘어가고 5일, 7일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먹고 싶은 욕구, 이 식욕에 대한 그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이 참 힘든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 이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첫 번째의 시험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근본적인 인간의 본성, 욕망에 대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이 마귀를 시험하는 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의 시험도 이런 시험이라고 사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으로 시험하려고 할 때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사람이나 환경이 우리의 마음을 낚아챌 때도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시험하는 자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 마귀가 시험하는 부분임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데, 오늘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신이 만약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신이라면 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굶주려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근본적인 이 식욕의 문제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 시험에 대해서 이 현대적인 관점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식욕의 문제는 우리 물질의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들이 마음을 약하게 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가치 척도에 있어서 우리가 예전에는 뭐 얼마나 윤리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깨끗하게 살았느냐, 사랑의 삶을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우리에게 인생에서 성공해서 중요한 가치 척도 중에 하나가 얼마만큼 물질적으로 성공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가 현대인들이 성공에 있어서의 중요한 척도 가운데 하나이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빵에 대한 유혹의 시험이요, 바로 이 물질에 대한 이 유혹의 시험입니다. 사람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느 누구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 시험의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이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모습,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벽 끝에 세우게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 이상으로 잘 풀려나갈 때, 그때는 사실 우리 마음이 안이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신앙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믿음이 정말 굉장하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 물질의 위기와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이 식욕과 성욕, 이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서 넘어가는 것, 그런 것들이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와 결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도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근본적인 인간의 시험 앞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셨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 부분을 이겨나가실 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겨나가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아니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잘 아는데 사람이 떡이 없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실 때 신명기서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 신명기서 인용한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시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야 40년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느라.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위기의 순간, 자기 욕망의 그 끝에 서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도 예전에 TV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진실을 말하면 1억을 주는, 혹시 그 프로그램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한동안 유행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면 yes or no 둘 가운데 하나만 대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그램을 보면 그게 자기 부모, 그리고 자기의 뭐 동생, 심지어는 애인, 뭐 아니면 와이프 이렇게 쭉 앉혀놓고 나서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 뭐 10,000불, 20,000불일 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점점 돈의 액수가 높아가면 자기의 속마음을
이게 참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질문들을 합니다. 어떨 때는 불륜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때는 근본적인 그 사람의 정서, 그 사람의 생각을 알는 질문들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거짓말 탐지기로 다 장착을 해가지고 만약에 거짓말하면 거기서 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그 질문에 대해서 잘못 대답하면 그동안 번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질문 안 들어가면 그 전까지 따놓은 돈을 가져오는데 그 다음 질문에 들어가서 나에게 거짓되게 얘기하면 모든 돈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이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 if라는 가정제를 붙입니다. 만약 당신이 은행에서 강도를 해서 많은 돈, 한 100만 불 정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0억 정도를 훔칠 수 있는데 당시 절대 잡히지 않을 100%의 보장이 있다면 훔치겠습니까? 훔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내가 훔쳐도 100%안 잡힌다. 그러면 여러분 yes 하겠습니까? no 하겠습니까? 네? 거짓말 탐지가 없으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못하는데, 근데 여성이 어떻게 하냐면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러더라고요. 이게 가정이니까 당연히 yes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yes인데 그게 그다음 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80%의 확률만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그것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아마 거짓말 탐지기 앞에 딱 서게 되면 no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보장이 된다면. 오늘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그 기본적인 욕구, 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 앞에서 보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테스트하십니다.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하신 이 모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줄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힘든 가운데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도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 최일고 집사님 이 교회에서 오시는데 아침에 조금 쓰러지셨어요. 아마 그동안 좀 몸이 좀 안 좋으셨다가 좀 그러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희석 군사님하고 계속해서 이제 전화 통화하고 있는데 지금 MRI 검사 들어가서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제가 아침에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갑자기 가슴이 그냥 팍 이렇게 깜짝 놀라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 참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때로 우리가 좋은 일, 행복한 일, 저는 사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면 제가 너무 감사한데, 때로는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이게 마음이 참 힘들고 때로는 마음이 무거운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깊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 욕망 이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내려야 될 때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갈 때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욕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앞에서 말씀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사람들의 눈 때문에 우리 삶을 제어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남 안에 있는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그 유혹과 그 시험 앞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번에 제가 이 사순절 때 항상 작년에는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 읽기, 그리고 공간복음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하는데,
이 말씀 읽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말씀이 사실 우리 삶을 딱 지탱해 줄 수 있는 가들의 역할들을 잘 못 느끼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 이 말씀이 가들의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말씀이 모르면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교 말씀이라든지 말씀 묵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딱 떠오르게 하셔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에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시험을 넘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중요한 지침이 되고 하나님 주신 가들과 같은 역할이 되어서 여러분의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마귀가 시험하는 장면인데 통상 이 장면을 우리는 예수님의 명예에 대한 시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시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하나님의 시험 먹고자 하는 유혹에서 승리하라 라는 이 부분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좀 생소하기도 할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잡으면서 이게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을 잡았는지를 함께 제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두 번째 시험인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데 그 다음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이게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마귀가 하나님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정의 질문이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예수님이 추락사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가정의 질문이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 네? 네.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했나요? 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귀가 오늘 이 시험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롱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뛰어내리셔도 그 가운데서 자기 능력을 자기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마귀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귀의 자기의 궤도에 빠져드는 그런 이 함정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기셨냐면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우리가 이런 유혹 앞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시험의 유혹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기보다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트하고 싶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 가운데 특히 교회에 우리가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입니다. 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때로는 야기치 않은 여러 가지 문제에 어려움을 겪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모든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정의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한 단계 나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은 이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때로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의 손길을 온전히 포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그 로마의 군병들에게 붙잡히고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참혹한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면 그 자리를 충분히 이겨나가고 충분히 극복하고 사람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적인 겸허함과 신적인 능력의 또 다른 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예기치 않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지 않아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고 제 생각으로는 참 이것을 기꺼이 내가 용납할 수 없지만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절대로 하나님을 테스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실 이런 부분이 마귀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두 번째 시험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삶의 주권에 대한 시험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이 욕망의 시험에서도 내가 잘 승리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자 하는 유혹에서도 내가 잘 승리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 세 번째 시험 앞에 섰을 때 이 시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과 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가정이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당신에게 부귀와 장수와 명예와 이 세상의 인기와 모든 것을 주겠다 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감하게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참 이 유혹의 시험에 너무 이게 이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매스컴에 볼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 윤리적인 지탄의 행동들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그리스도인들이 저럴 수가 있지. 사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 참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좋을 텐데 자기가 괜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떤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평생 이 살아가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이 유혹 앞에서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말씀은, 하나님, 저는 이 마지막 결정적인 이 시험 앞에서 나는 절대로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단호한 마음들이 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어떤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지금 요수아가 그가 이제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마감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내용인데요. 요수아의 24장 15절 말씀인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지금까지 모든 것을 보았으니까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지, 아니면 이방의 다른 신들을 섬기겠지, 아니면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들에게 해왔던 여러 가지 좋아 보이는 것들 섬길지를 선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해야 될 부분,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부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하나의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시는 말씀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시험을 이기는 말씀은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마지막에 드리는 주님 앞에 귀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제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의 물질, 내 자신의 달란트, 그런 내 자신의 모든 여건들이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을 섬기겠지, 나를 섬기겠지. 나를 섬기게 되면 내가 달콤한 여러 가지 믿기를 통해서 이것을 다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유혹의 속삭임 앞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결단들이 여러분과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